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2023년 들어서 은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1월 1일 첫째 주는 은혜를 받은 자, 은혜를 입은 자라는 제목으로 마리아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지난주 1월 8일 둘째 주에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 크게 은총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다니엘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얘기했죠. 마리아가 받은 은혜는 성령으로 메시아를 잉태하는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는 은혜를 얘기했다면, 다니엘이 크게 받은 은총은 꿈과 환상을 해석하는 능력, 그것이 다니엘이 받은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꿈을 해석하는 그 능력을 은혜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제국의 2인자가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았죠. 마리아가 받은 은혜나 다니엘이 받은 은혜 모두 거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은혜를 받을 만한 무엇이 있었다. 그 무엇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게 얘기했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족보의 라인으로 들어온 것과 그가 메시아를 잉태할 만한 믿음이 있는 믿음의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었다 하는 것이었고,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는, 환상을 해석하는 능력을 받은 이유는 우리가 보았듯이 그가 우상의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라고 마음에 결단을 하고 그것을 실행했을 때 그 직후에 주신 은혜가 꿈과 환상을 해석하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나 다니엘이나 그런 의미에서는 어떤 공통점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마리아와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는데 주시는 은혜가 아니었다 하는 거죠. 한 알의 밀알이 떨어졌을 때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오병이어의 적은 것이 주님의 손에 놓여졌을 때 그것이 10,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고 또 12광주리가 남았다. 그러니까 무언가 하나님의 은혜가 발동하게 한 그 무엇이 있었다 하는 거죠. 자, 오늘은 은혜에 대한 세 번째 시간으로 그 제목이 은혜를 구하라, 그런 제목입니다. 마리아나 다니엘이 받은 은혜, 그 놀라운 은혜가 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그런 은혜를 받는, 그런 큰 은혜를 받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할 뿐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런 은혜를 받지는 못하죠. 그렇다면 그들만 은혜를 받고 우리의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받지 못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한 가지 종류가 아니라 되게 다양한 은혜를 주세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산상수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해를 악인과 의인에게도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내려주신다. 이러한 은혜는 모든 인간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예수 안 믿었다고 은혜 받지 않았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의 인생 자체도 은혜예요. 그러나 그런 은혜 말고 믿는 자에게만 주신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받은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었다는 것만으로 주신 은혜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주지 않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이거 되게 큰 은혜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은혜도 둘로 나눠진다는 거죠.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은혜는 지금 말한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주세요.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뭐냐면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인데 이렇게 얘기했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이 약속은 특별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우리가 잘하고 잘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하든 잘못하든 하나님이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양이고 주님은 우리의 목자예요. 여러분, 다윗만의 목자가 아니에요. 주님은 다윗만의 목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양이고 주님은 우리 모든 양의 목자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이거는 우리 모두가 받는 은혜입니다. 내가 부족해도, 내가 잘못을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목자로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양이지만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은혜 말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또 다른 은혜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구할 때 주시는 은혜입니다. 기도할 때 주시는 은혜예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 그러한 은혜를 구할 때 주시는, 구할 때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은 이러한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두 절인데 1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어. 그게 무슨 뜻이에요? 히브리서는 말 그대로 히브리서의 저자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알 수 없는데 어쨌든 그 히브리서의 저자가 히브리인들에게 쓴 서신이 히브리서예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쓴 서신이 히브리서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는 구약의 제사, 성막, 제사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성막의 뜰이 나오고, 성소가 나오고, 지성소가 나오고, 제물이 나오고, 제물의 피가 나오고,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를 통해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대제사장 얘기가 나오죠. 그게 히브리서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왜? 히브리인들이 다 알고 있는, 객관적으로 다 아는 사실이니까. 대제사장이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곳에 1년에 딱 한 번 들어갑니다. 왜 들어가느냐?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9장 7절, 오직 둘째 장막은 지성소죠.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이 날을 우리가 클 대자 써서 대속죄일, 커다란 속죄일이다 그러고, 그 날은 1년 동안의 이스라엘 죄, 백성의 죄가, 대제사장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사함을 받는 날이에요. 이 날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의 1년의 죄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날은 되게 중요한 날이죠. 대속죄일이다. 만약에 여러분 대제사장이 없다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으면 백성의 죄는 용서함 받지 못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거는 안도의 한숨을 쉴 만한 일이고, 어우 다행이다.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다. 이 대제사장이 있다는 건 우리도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누구냐 하는 것은 바로 앞에 14절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대자도 모자라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큰 대제사장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를 오늘 본문 15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첫 번째,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 이중부정은 아주 강조해요. 못하시지 않다. 넉넉히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또 동정하시는 분이다. 여기서 이 동정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심파세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에서 영어의 공감, sympathy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동정하다라는 헬라어, 이거는 뭐냐면 공감한다.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너무나도 공감을 잘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공감과 동감은 달라요. 내가 너의 생각에 나도 동감이야 그런 말과 나는 너의 생각에 공감하고 있어 이 말은 조금 미묘하지만 확실히 다른 겁니다. 동감은 뭐냐면 나는 너와 동감이야 그 말은 나는 너와 생각이 똑같아, 나는 너와 감정이 똑같아 그 말이고요. 같을 동자니까. 공감은 뭐냐면 오늘 이 단어의 어원이죠. 심퍼세오. 이 공감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똑같은 생각은 아니고 똑같은 감정은 아니지만 너의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고 있어. 그게 뭔지 이해하겠어. 이게 여러분 공감이에요.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공감 능력이 뛰어납니다. 공감을 잘해요. 동감 능력이 뛰어난 게 아니에요.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모든 사람과 생각이 같은 건 아니죠. 동감은 아닌데 공감을 잘해요. 즉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 상대방의 생각과 내가 똑같지는 않지만 그럴 수 있지라고 그걸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간관계가 좋아지겠죠. 난 저 사람의 생각을 절대로 이해 못해. 이런 사람 인간관계가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래 그럴 수도 있겠네. 이런 사람은 상대방을 수용하거든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생각은 옳고 너는 틀렸어. 난 너를 이해 못해. 이러면요 대화가 안 되고 인간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똑같지는 않지만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께서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공감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이유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이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자, 이게 온전한 인간이 된 거예요. 마리아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의 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세요. 당연하죠.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예수 그리스도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 혈과 육을 예수님도 지니셨어요. 그래서 우리 몸이 느끼는 걸 주님이 다 하세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피곤을 느끼셨고 갈증을 느끼셨고 아픔을 느끼셨고 슬픔을 느끼셨고 피를 흘리셨고 우리처럼 죽임을 당하셨어요. 인간처럼 죽으셨어요. 예수님과 우리와 이게 전혀 차이가 없는 점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이 땅에서 33년을 사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33년의 죄된 인간과 살면서 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똑같은 경험과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그것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공감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근데 오늘 15절에 보면
우리와 다른 부분이 있네요. 15절 다시 볼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동정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아요. 그러네. 그 다음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우리와 다른 점은 예수님도 우리처럼 죄의 유혹을 받으셨어요. 광야에서 마귀가 3번이나 유혹을 했죠. 그 이후 계속 마귀들이 우리를 예수님 시험했어요. 그래도 죄는 없으시다. 우리와 똑같은 점은 시험을 받았지만 다른 점은 우리는 죄를 졌고 예수님 죄가 없어요. 이게 예수님의 양면성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똑같은 부분이 있으셨지만 그거 전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죄가 없으시다. 우리와 똑같은 이유는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서 똑같은 거고 우리와 다르신 이유는 성령으로 잉태돼서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동감하지 않으세요. 우리와 같을 동자, 우리와 같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를 공감하세요. 죄를 짓지 않으셨지만 우리가 얼마나 죄에 연약하게 빠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육을 입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잘 이해하십니다. 연하는 남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둘이 밤길을 가는데 좀 으슥하고 외진 곳에 갔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가 부스럭하고 났더니 여자가 두려움 속에서 가뜩이나 무서운 길을 어둡고 꼼꼼하고 좁은 길인데 가다 무슨 소리니까 쫙 하고 소리 질렀어. 그러니까 남자는 더 큰 소리를 질러. 더 무서워가지고 남자가. 그러면 여러분 여자는 아마 기절할 거예요. 그래도 남자를 믿었는데 남자가 더 놀래가지고 더 크게 소리 지르고 이러면요 여자는 기절하겠지. 이게 이제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남자까지도 그렇게 비명을 지르면. 여자가 두려워할 때 남자가 여자의 두려움에 공감을 하지만 여자가 두려워하는 것을 이해하지만 본인은 두려워하지 않을 때 여자를 다독이고 품어주고 그래야 여자가 안정감을 갖고 길을 가는 거 아니겠어요? 똑같이 둘 다 두려워하면 그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동감하고 우리와 똑같으면요 우리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았는데 예수님도 죄를 졌어? 그럼 이제 끝난 거예요. 우리는 이제 망한 거예요. 우리 지옥 가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는 두 가지 이유는 첫 번째는 우리와 같은 똑같은 연약함을 지으셔서 우리를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동시에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 시험을 받았지만 죄를 짓지 않으셨다. 그게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가 15절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제일 보려고 하는 거 16절이 이 15절을 품고 들어가요. 그러므로. 자, 15절을 그대로 받고 들어가죠. 16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대제사장이신데 예수께서 그러한 분이시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16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 받으려면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라. 은혜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나가라. 그 말이에요. 이게 16절의 제일 중요한 뼈대입니다. 너 은혜 받을래?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가. 은혜의 보좌가 있어. 하나님이 앉아 계신 곳이 있어. 하나님이 왕으로서 있는 보좌, 그 은혜의 보좌가 있어. 그곳으로 나가. 이게 오늘 16절의 뼈대라면 두 가지의 말씀이 붙죠. 첫 번째 뭐냐면 긍휼하심이 있고 하나님에게는 긍휼하심이 있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자, 우리가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이유와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게 있어요. 긍휼하심이 있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이 있어요. 또 하나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은혜 보좌 앞에 너희가 나가라 그 얘기죠. 그래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이유와 근거, 긍휼하심이 있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 또 하나는 나갈 때 담대히 나가라 이거죠. 담대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담대히 나가라. 믿음으로 나가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전체를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분은 우리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면서도 동시에 우리처럼 죄를 짓지 않으시고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야.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우리를 향한 긍휼하심이 있고 불쌍히 여기심이 있고 우리를 때를 따라 도우실 수 있는 은혜를 갖고 계셔.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 보좌로 나아가라. 하나님에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긍휼하심이 있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얻으려면 우리가 두 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는 나가야 됩니다. 그 자리로 나가야 되고 또 하나는 담대히 나가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간다는 건 기도한다는 의미예요. 기도하는데 믿음으로 기도해라. 될까 안 될까 이런 생각으로 가지고 나가지 말고 확실히 주신다라고 하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받으려면 너희는 반드시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 얘기예요. 모든 인간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가 있고 세 번째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도 구해야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 번째가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하죠. 내가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알 필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니까. 근데 오늘 본문 보면 반드시 구해야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려면 나가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게 은혜의 전부는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은혜지만 저는 은혜는 밥을 먹는 것과 같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뷔페 식당 가보신 경험 있죠? 저 뷔페 식당에 가서 어제 저녁에 왕창 먹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 그 다음날 점심 안 먹나요? 먹잖아요. 구원의 큰 은혜를 받았다고 이제 다 된 거야? 은혜 필요 없어? 그런가요? 나 예수 믿을 때 구원의 큰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알아서 사는 거야. 여러분 그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밥을 먹어야 되듯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별로 그렇게 잘 안 돼 있는 분들이 많아요. 아, 난 다 돼 있어. 근데 기도를 안 해? 그 사람은 안 된 거예요.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매일 먹을 거 구하라. 여러분 그거와 마찬가지로 일용할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주신 은혜가 있대도요. 오늘 이 예배 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그 우리 예배에 주신 은혜를 못 받아갈 수 있고 받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다 예배에 주신 은혜를 받아가는 게 아닙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자들이 받는 은혜는 상당히 다양하고 천차만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세요.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밥만 주세요? 육신의 양식만 주시겠어요? 영의 양식을 당연히 주시지 않겠어요? 그 준비하신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뭐 은혜 없이 가능한 일도 있어.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일이 있어.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결단코 되는 일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1분 1초도 살 수 없어요. 그걸 시간이 갈수록 절실하게 느끼는 게 신앙의 성장입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성공적으로 어떤 일을 수행해냈다. 그게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능력으로 된 거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원래 머리가 좋아서, 내가 원래 탁월한 능력이 있잖아, 내가 원래 말을 잘하잖아, 내가 원래 인간관계 잘하잖아, 내가 원래 돈 번 능력이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런 것들이 주어졌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 아닌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았어요. 그러나 지금
또 은혜를 구해야 돼요. 오늘 내가 하나님 누구를 만납니다. 그냥 만나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고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오늘 안무개를 만났는데 하나님 오늘 어떤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일을 처리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고 내가 그냥 생각 없이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내가 잘 아는 일이니까. 내가 잘 아는 사람이니까. 근데 인생이 그렇게 되나요? 그렇게 안 됩니다. 내가 잘 아는 일인데 내가 잘 늘 다니는 길인데 거기에서 넘어져가지고 골절이 되고 다 내가 잘 아는 일, 내가 잘 아는 사람한테 사기를 당하고 속는 거예요. 그러고 나야 그때부터 기도를 하겠죠. 이제 정말 사람 만날 때마다 기도하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순간순간 매사에 순간순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가 알아서 내가 사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가 없어요. 자기가 주도권을 딱 잡고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안 주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사소한 것이라고 기도하지 않거나 내가 잘하는 거라고 기도하지 않거나 내가 잘 안다고 기도하지 않는 것,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의 동의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겠다 같은 말이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건 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나는 살 수 있어? 그건 여러분 도둑질한 것보다 더 커다란 죄예요. 내가 알아서 잘 살 수 있어? 그게 바벨탑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쌓은 거예요. 인생의 성공을 쌓고 내 힘으로 쌓는 거. 은혜 없어도 하늘의 꼭대기에 우리의 탑을 쌓아서 하늘의 꼭대기에 닿자. 그게 바벨탑의 죄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정말로 살 수 없는구나 절실하게 깨달은 자는 복받은 자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이걸 다 깨달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해요? 왜 어떻게 기도를 쉬지 말고 하라고 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왜 항상 기도해야 돼요? 은혜가 필요하지는 때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누가복음 11장 1절을 보면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께 나와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신 비유가 기도를 가르쳐 달라 했을 때 말씀하신 비유가 밤중에 친구가 찾아온 한 사람에 대한 비유입니다. 내용은 이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비유입니다. 비유의 주인공은 밤이 돼서 다 씻고 아이들과 다 잠자리에 들었어요. 애들 다 잠자리에 들게 하고 자기도 잠자리에 이제 누웠는데 한 친구가 찾아온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미안한데 나에게 떡 3덩이를 좀 빌려줘. 한 친구가 날 찾아왔는데 여행 중 하던 친구가 왔는데 내가 그 친구에게 줄 떡이 없어 그러니까 나에게 떡 3덩이를 줘. 하고 문을 두드리죠. 자, 이러한 친구가 문을 두드린 것을 들은 잠자리에 누운 친구의 반응에 대해서 예수께서 이렇게 반문하셨습니다.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몰라. 나 알아서 해. 이렇게 하겠느냐? 친구가 거절하겠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않다. 찾아온 친구에게 떡 3덩이를 구워줄 것이다. 근데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벗됨, 친구됨, 친구관계 그걸로 인해서 일어나서 주지는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요구대로 주리라. 간청함 때문에 친구한테 떡 3덩이를 줄 거다.
잠자리에 이미 누웠던 친구가 찾아온 친구에게 떡 세 덩이를 준 이유는 찾아온 사람이 내 친구기 때문에 준 게 아니라 그가 계속 달라고 문을 두드리기 때문에 준 것이라는 거예요. 친구 관계로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걔가 너무나도 나를 괴롭게 계속 두드려 대니까 아우 쟤 안 주면 나 오늘 밤 잠도 못 자겠다 해서 일 하나 줬다는 거죠. 예수께서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관계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간청하기 때문에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그냥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은혜도 물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도 구하지 않으면 안 주시는 은혜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누가복음 11장에서 기도를 가르쳐 주소 했을 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의 비유입니다.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요구대로 주리라. 쉽게 말해서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주시지 않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은혜를 다 받으시나요? 보네포에 우리 유 목사님이 첫째 주에 찬양했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선한 능력으로 라는 곡의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선한 능력에 언제나 고요히 둘러싸여 보호받고 위로받는 이 놀라움 속에 선한 능력에 우리가 둘러싸여서 보호받고 위로를 받아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요. 하나님은 밤이나 아침이나 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매일의 새로운 날에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선한 능력이 우리를 둘러싸서 우리를 위로하고 보호하고 아침이나 밤이나 하루 종일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십니다. 그렇죠? 이런 은혜가 있죠. 우리가 이건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은혜예요. 이런 은혜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선한 능력에 둘러싸여서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아침이나 저녁이나 임마누엘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 다음 가사가 이겁니다. 옛것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어두운 날들의 무거운 짐은 여전히 우리를 누르지만 오 주님, 내몰려버린 우리의 영혼에게 당신께서 준비해 놓으신 구원을 주옵소서. 자, 기도입니다, 여기서는. 뭘 기도하고 있나요? 지난날의 우리의 잘못들이 새해를 맞은 우리의 마음을 여전히 괴롭게, 작년에 일어난 일로 인해서 크게 여전히 새해를 맞은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과거에 죄된 삶을 살았던 어두운 날들의 기억이 무거운 짐처럼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것. 여러분 회개를 하고 나면 용서해 주세요.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상처가 있습니다. 아,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살았지? 그게 회개를 하고 용서를 받았다는 확신이 있어도 자기에 대한 자책이 있어요. 아,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살아서 내가 일을 이렇게 망치고 내가 오늘날 이렇게 됐지? 왜 내가 그때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했지? 다 회개는 했지만 그것이 새해가 돼도 새로운 해가 돼도 그것이 우리를 짓누르고 그것에 우리가 떠밀려서 이렇게 구석에 몰려있는 우리를 주여 구원하옵소서. 간구의 기도죠. 앞에 뭐였어요? 선한 능력에 둘러싸여 위로함 받고 그거는요 찬양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절은 뭐예요? 간구예요. 하나님 그러한 어두움으로부터 기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 보네포의 노래 중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은혜에 대한 고백, 감사와 현재 우리가 필요한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다 있잖아요. 이 둘이 여러분 확실하게 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 찾아온 친구의 비유를 하신 그 바로 다음 절이 유명한 구절이에요.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바로 비유 다음입니다.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구하는 이마다 받는다. 그 말은
구하지 않는 이는 받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다. 그 말은 찾지 않는 자는 찾아내지 못한다. 그 말이고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는 말은 두드리지 않는 자에게는 열리지 않는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은혜인데 내가 구하지 않아. 하나님을 믿고 간구하지 않아.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주지 않으시는 은혜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날들을 사시면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놓쳤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했던 축복을 내가 기도하지 않고 믿음의 기도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아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지 않아서 받지 못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난 2022년 작년까지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구하셨나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받으셨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축복의 문을 두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그 은혜를 받고 그 축복을 받으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은 구할 때만 주시는 은혜가 있다. 은혜 보좌로 나아갈 때만 주시는 은혜가 있다. 그거를 알아야 돼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받을 수 없는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찾을 때, 두드릴 때 열리는 은혜가 있다. 그런 축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도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이사야서 30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하나님 기다리세요.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세요. 찾아오기를. 은혜 보자 앞으로 너희가 나와라. 내가 은혜를 줄게 하고 기다리시나니,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자, 오늘 본문이 나오죠. 은혜와 긍휼함. 오늘 히브리서가 나오는 두 개가 다 나오네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여호와께서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일어나신다. 자리에 그냥 편하게 앉아 계신 게, 은혜 보좌 앞에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은혜 보좌에서 일어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여호와는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별 기대를 안 하고 살아요. 하나님한테 기도도 안 하고,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도와달라는 얘기도 별로 안 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들이 못 받는 은혜가 분명히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아깝습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은 은혜의 보좌에서, 은혜의 보좌로 나오는 자에게 때마다 맞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은혜 보좌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빨리 나한테 나오지, 제 기도 좀 하지, 나한테 믿음의 기도 좀 하지 하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고 그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2023년에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여러분을 스쳐 지나가지 않게 하세요. 작년까지는 놓쳤어도 올해부터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내가 꼭 받겠다. 그 은혜를 붙잡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그냥 두드리는 게 아니라 계속, 간청이라는 건 뭐예요? 계속 친구가 와서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한번 놓고 하고 안 주니까 가는 게 아니라 또 누르고 또 누르고, 그래서 준 거예요. 친구가 일어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아유, 저놈 친구 때문에 주지가 아니라 귀찮아서 못 살겠네. 오늘 밤 잠도 못 자겠네. 아유, 빨리 주고 말지 해서 준 것을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에 비유하셨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올 한 해 은혜 보좌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주실 줄 믿고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올 한 해 새해는 여러분에게 이전의 해와 전혀 다른 해가 분명히 될 겁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2023년에 여러분의 삶에 풍성이 내리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